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오브 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3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얽매임이 되는 율법입니다. 얽매임이 되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킹덤 파인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23번째입니다. 얽매임이 되는 율법. 로마서 강의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얽매임이 되는데 왜 율법이 얽매임이 되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율법을 이제 혼인 관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할, 법 아는 사람, 너희들 법 잘 알지? 세상에서 법 잘 알지?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빚을 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민법은 자손들이 그 법을, 아버지의 빚을 자손들이 3개월 안에 유산 포기를 안 하면은 아들한테, 손자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손자까지 다 유산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가만히 있다. 누가 포기했지 보니, 포기 안 하면 빚이 이제 유산이 되죠. 빚까지 유산이 돼요. 우리나라 법원이요. 손자가 안 했거나 손자한테도 이제 빚을 다 갚으라. 그래서 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랄한 법이죠. 근데 성경은 율법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죽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 손자까지 빚이 있으면 유산상 포기할 때 손자까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손자한테 내려가서 굉장히 이제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법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법을 알지? 근데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역사하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까지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조 때 그러죠. 세금 못 내면 죽은 사람까지 못 가졌다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악랄한 법이 있죠. 보증이라는 법입니다. 율법도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갚은 이 사람한테 그 연대 보증이라고 해서 또 내려가고 되죠. 1순위, 2순위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법하는 사람, 자들에게 명령한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하라. 율법을 너무 잘 알죠? 유대인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율법은 뭐요? 사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지배해.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그런데 율법은 사람도 한 명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또 완벽하게 살게 못합니다. 살아있게 못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율법은 이렇게 지배. 형제 여러분은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유대인들 그렇죠?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죠?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러고 성도 죽어서까지 율법이 적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왜? 율법은 사는데 은혜와 진리는 구속력까지 이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굉장히 무섭고 깊고 넓고 높고 방대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만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그렇죠? 지배한다는 건 근어예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능이 부족하느냐?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근어에는 마음은 노예인데 마음으로 사용하다 관찰하다 그러죠. 정식적으로 지각하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아델포스 기노스코, 내가 알다.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기노스코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면 노모스 율법입니다. 법률입니다. 율법은 노모스 무엇인지 율법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는데 율법은 랄레오 내가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내가 말한다. 랄레오 내가 말을 한다. 어떻게 말을 하냐? 율법은 퀴리오 율법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주처럼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호스스, 그노노스 때만
때를 얘기합니까? 자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만 역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느니 율법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그렇죠. 죽어서까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 지었는데 율법이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아들이 법이 아니고 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종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노연하다 이렇게 하는 2절입니다. 혼인관계로 얘기하고 있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주십시오. 그렇죠. 혼인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을 따라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럽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이 없다.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를 아는 한 분 목사님, 맹인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사모님이신데, 맹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뼈가루로 갔다가, 저는 이 말씀 볼 때 뼈가루 갔다가 사모님 사는 나무에다 좀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 화장을 해 뼈를 좀 꼈고, 왜 그러니까 그 화단에다 뿌려달라고 유언했어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도 사모님을 그렇게 어디 못 가게 꾹꾹 묶어놓을 죽어서라도 그러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법에서 노연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그 법에서 풀려났는데, 법에서 풀렸는데 죽어서까지 율법으로 묶느냐 그러죠? 법에서 풀려난 거예요. 법에서 풀려난 겁니다. 히파트로스, 사람 안에서 종속된 상태,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래요. 나오대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지. 혼인관계죠. 혼인관계는 귀내 여인이 남편에 있다가 살아생전에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지배한다 그러죠. 지금 이런 말하면 성경이 상당히 이거 남성적이네. 지금 법이 이거 어떤 세상인데 지금 여자 이렇게 얘기하냐.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 남자가 사우디라는 여자랑 직장 생활하다 같이 이제 밥을 먹었답니다. 이집트 남자 체포됐습니다.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사우디. 왜 직장이 동료지만 왜 같이 밥을 먹느냐? 외간 남자랑. 그래서 이집트 남자 체포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런 데가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살아생전에요. 살아생전에만 그 남편이 지배합니다. 남편에게 혼인관계를 매인다 이렇게 좀 그러죠. 묵다, 동이다 그러죠. 매인바 된다. 율법은 이럴 때.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묶습니다. 율법은 묶어요. 우리를 끈으로 묶다. 끈덕으로 뱃돌아 매다, 얽매다, 구속하다, 속박하다, 그러고 사슬로 묶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막, 귀신을 이용해 몸을 구부린 여자를 묶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신부는 끈으로 그 여자를 소양각, 그러고 그 여자를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묶고 구속하다 이러죠. 의무 책임을 지고 법에 의무감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모스, 법으로 노모스 이렇게 벌써 그러고 그래. 만일 안드로포스 그 남편이 죽으면은 안드로포스 남편이죠. 아넬 남편이 지금 카탈게요. 벗어나는 카탈게요.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폐지했습니다. 법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주는.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달릴 때 우리는 율법으로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며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 율법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묵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이거죠. 혼인관계로 얘기하고 있어. 무효가 됐는데,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됐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요즘 정죄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셀프 컨덴메이션 자책하면 안 돼요. 왜? 벗어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우리 생명과 성령의 법인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카타라케오 이렇게 해서 쓸모없게 만든다. 쓰이지 않다. 활용되지 이용되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 활동 작용하고 있지 않고 법률이 효력이 보십시오.
법률이 효력이 없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물건에 대한 효용성을 갖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힘을 빼앗고 권세, 권력, 사람을 자하는 힘, 설득력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왜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사냐. 그래서 혼인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법에서 우리는 그 남편의 법에서 놓여놨죠. 놓여놨습니다. 남편이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어떤 남자가 몸이 약했나 봐요. 그냥 기어이 결혼한다고 막 결혼하면 죽겠다고 난리치는. 근데 보니까 그 남자가 기업을 경영하다가 돈이 꽤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돈 탐나가지고 키언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죽었나 봐요. 남편이 회사 결혼하는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여자가 그랬다. 아파트 다 내놓고 집 다 내놓고 서류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왜? 자기 이제 남편 죽었어. 남편이 부자해서 아파트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바로 손을 써놨더라고요. 유언장에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잘 있고 결혼하고 5년 입사 한 5억 정도 내버려 그렇지 않으면 1절 주지 말고 1절 그 아파트 명의를 다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돈이 탐내서 몸이 약하지만 기어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다 자기 거라. 근데 남편이 벌써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펄펄 뛰는 거야. 그 돈 내 거고 이 아파트 내 거고 그러는데 시어머니한테 다 안 나온 거야. 너 몰랐냐? 그 아파트 네 명이 아니야. 응? 난 다 돌려놨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죽으면 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주장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죽었는데 여전히 그 법 갖고 우리를 주지비하고 다스리고 시어머니처럼 그러죠. 그런 겁니다. 법으로 그럽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그랬죠. 음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갑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돼. 죽어서 가는데 재혼하는데 음녀가 아니죠. 근데 살아있는 데 가면 혼인관계 유지되는데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은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녀가 아니라. 근데 일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가냐. 은혜는 율법을 완벽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완벽하게 못 만들 거룩하게도 못 만들. 율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가 갈지라도 이게 잘렸네요. 이게 좀 올려야 되는데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어떻게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 결혼하더라도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으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를 보호하는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철저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러냐. 율법을 지나치게 하는 분들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된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존 토스 좌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가늠한 여자는 다른 남자를 가늠하라고 하죠.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인 간통을 범한다 그러는데 간통을 범하는 여자 하나님과 친밀한 동맹을 맺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동맹은 결혼에 비유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느냐고 너희는 가늠한 여자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마티죠.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그러지만 크리마티죠 이렇게 만일
기노마이 남자 혼이나 다른 남자한테 혼이나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 남자에게 남자에 가라면 다른 남자 헤델로스 안드로토네스 죽으면은 가늠한 여자가 그 남편이 죽었는데 안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엘로데로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저희 여러분 율법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 우리는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엘로데로스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엘로델로인데 여기는 억제되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그러고 뭐요? 기꺼이 가기 위해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러죠.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롭게 태어나가는 호구는 해방된 노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를 묶는 법이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 자꾸 여가면 죄와 사망은 우리를 묶습니다. 이거 묵은 사람이 되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유롭게 되다. 법적으로 면제되고 자유롭게 되는데 왜 자꾸 대가를 지불하냐 그러냐. 힘써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냐. 엘로델로스 노예하는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자유시민입니다. 시민이고 한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사람 노예에서 종단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자유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노예났고 고통으로부터 노예나서 억제되지 않는 꺼리낌이 없고 의무 책임하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묶어두냐 이 말입니다. 에티스 되나니 그렇게 되는 노모스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뭔가 내 안에 아니라 그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음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통한 사람 음녀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했다. 일부도 요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왜? 율법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진리하면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은혜의 진리를 아느냐? 죄를 짓자면 여기 그 말이에요. 노마스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 가도 그건 간통이 아니다. 다른 남자에 가도 간통이야. 그러면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가늠이 그렇죠. 이중결혼이고 가늠해.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됐으므로 노예에서 해방됐으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도록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혼인관계와 율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더 재미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다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법, 새로운 능력 안에 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이에 부활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싶죠. 새로운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가라 이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왜 여전히 거기서 묶임을 다가 죽어가냐 이거지. 그 낡은 법에 낡은 정신으로 살아가냐 이거지.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냐 여기 너무 올렸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난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뭐예요?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유용한데 그리스도 안에 유용한 사람들, 쓸모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 굉장히 새로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대하여 죽임을 당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율법의 적용을 안 받아야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과 절망 우리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는 자의 권세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하고 있다. 왕과 세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리고 라이처스 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호스테. 그러므로 아델포스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아, 이렇게죠? 형제자매들아, 다나토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내면서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몸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몸으로 죽었는데 그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부활하신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새로운 신랑이 있는데 왜 옛날 신랑, 죽은 옛날 신랑이 법으로 가냐 이 뜻입니다. 왜? 새로운 그가 혼인하게 됐으니 그가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새로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부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으로 정결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설명이 안 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제는 보라. 옛날의 법 같고, 묽은 낡은 법 같고, 새로운 신부를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설명 많이 하죠. 아주 이상하게 하죠.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죽었으면 헤텔로스, 다른이, 가운데서, 네크로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부터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에게로는, 부활이구나. 사람들 기능을 모으다는 의미에서 깨우다,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구나. 살아나신 이가 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에는 열매가 없었는데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비옥해서 결실을 보다 맺다. 그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가르포포네오입니다. 결실 열매를 보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같이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열리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있겠죠. 돈이 많네. 교회가 커지네. 근데 율법인데 영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매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술이라고 표현하고 새 부대라고 표현하고 이런 표현하는 열매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 형제들아, 이런 여로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신랑이에요. 예수님 새로운 신랑이에요. 옛날에 죽은 신랑 갖고 법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들 뭐예요? 죽은 법 갖고 옛날 죽은 신랑 법 갖고 죽은 신랑의 사상 갖고 죽어버린 뭐예요? 형체가 없는 사람은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혼이랑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보십시오. 우리로 사망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7절에 8장에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근데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했다고? 죄의 정욕이. 율법은 거룩하고 완벽한데 죄의 정욕을 정지하지 못한 율법에 있는 분들 잘 보시라니까. 죄의 정욕, 우리 지체적인 역사예요. 우리로 사망을 해요. 뭘 맺는다고? 율법으로 자꾸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율법은 그래도 가난하고 천박한 병들게 되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보십시오. 율법으로 사냐구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보면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왜? 율법 안에서는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완벽한데 한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천박하게 병들게 합니다. 그 율법으로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새로운 법, 뭐?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라는 겁니다. 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해요. 죽음을 가집니다. 이래도 율법이 있을 겁니까? 이래도 율법을 전할 겁니까? 이래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 겁니까? 죽은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종의 법이고 사망의 법 갈라된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있으면 죽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부활하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신선한 기름이 흐르는 그 법, 민시아 바노틱을 뻗어나게 하는 그 법에서 왜 죽음을 가져오냐 이거.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보십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이거 못 꺾습니다. 죄의 욕정 못 꺾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아집과 이런 거 못 꺾습니다. 못 꺾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생활해요. 저 이제 시찰에 노예 총회 이렇게 율법에 있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인간 냄새 풀풀 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만듭니다. 우리가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그죠? 사락스는 뭐라고 해요? 티끌 이런 거라서 사락스 언어이 나오는데 요즘 넘어갈게요. 정욕입니다. 수행하는 어떤 일, 고난, 고통, 감정, 영향, 그러고 뭐죠? 질병, 슬픔, 고통, 결벽에 시달리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외부적으로 괴로움, 불행한 일, 불행이죠. 해악, 고통, 이별 해악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잘렸네요. 너무 길어서. 파테마의 어근은 파도스입니다. 근데 고난이다. 정욕이죠. 특히 세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정욕을 세욕을 참아야죠. 못 참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를 또박또박 걸어가면 이게 작용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사랑이죠. 욕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 슬픔이나 기쁨이 투기적으로 유행수를 바라다 재난이죠.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리고 마음으로 고뇌, 병이 죄, 마음을 슬피는 이런 겁니다. 이게 파토스입니다. 파도스. 하말티아,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죄의 법, 파토스. 근데 언어는 파토스입니다. 요즘에는 파토스 있잖아요. 파토스를 읽는 게 정확한데, 이제, 파도스 이렇게, 파토스. 정욕입니다. 고난입니다. 자, 하말티아,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정욕으로 있는데, 이거를 역사 자꾸, 그러니까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잖아요. 강아지가, 침대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주인 눈치 보고 안 올라오다가, 이제 주인이 이 녀석들이 내가 없으면 기 주고 기가 주고 슬프게 있을지 웬걸 CCTV 딱 처리해놓으니까 침대에 올라가서 비대굴대굴 굴르고 이 침대 내 거다 그러고 주인 없으니까 하고 강아지도 하지 말라는 거 더 한다고 사람들은 율법을 하지 마라는 거 더 하게 만들어요. 세격하지 마 정욕을 꺾을 힘이 없는데요. 역사예요. 에너게요. 역사 활동적이다 효과적이다 행하다 그래요. 이걸 또 좋은 의미로 삼이 역사한다. 왜? 사망과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아무리 해도 죄 안 짓는 더 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가난하게 병들게 처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면 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면 되는데 그걸 안 가죠, 목사님들. 안 가죠. 종교성을 띄어야 돼.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경계하죠. 노마서는 벌써 그걸 다루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게어 활동적이다 움직이다. 에너게어 어거는 에너게스인데 효과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 좋은 의미로 쓰는데 자 지체 여러분의 몸에 사지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어떻게 해요? 가라포포래요. 열매를 맺는데 이 결실을 보내 가라포포스인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병들게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래 신앙하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뭐요? 전부에 없어서 저 멀리 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라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사단 정사원 이어둠에 있는 하늘악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듭니다.
이단은 아무것을 먹게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망으로 열매를 맺고, 사망 열매 맺고 싶으면 율법으로 계속 가십시오. 성중하고 여러분 컴다님이 정죄 받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왜 계속 죽음의 법으로 가냐 이거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의 정욕들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쪽에서 멜러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법입니다. 지체 쪽에서 율법은 뭐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체 속에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우리를 꼭 묶여왔던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얽매였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보십시오. 생명과 성령의 영,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묶어 있었던 우리가, 그렇죠? 얽매하고 묶어 있었던 건데 묵은 것으로, 낡은 것으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율법은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만들어. 왜? 우리를 얽매기 때문에, 누르기 때문에, 죄 사망이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벗어났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라하는 거죠. 문자를 따라하는 낡은 정신입니다.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신선한 예? 새 정신이에요. 예? 새로운 기름 부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이처스 의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예요. 은혜와 진리요. 믿으시면 아멘. 새 정신으로 섬겨야죠. 왜 낡은 거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난 거 갖고 왜 사람을 그러냐고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냐고요. 표준입니다. 공역계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에 죽었어요. 그 죄악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왕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 전에는 꼼짝 못했던 게 사단 정석은 이 어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려.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한 거.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자. 믿으시면 아멘. 낡은 법조문. 미국이 우리 수정헌법 이렇게 나오죠. 수정헌법이 옛날 법하고 수정헌법 나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죠.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옛날 법은 폐기되고 그러죠.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성령은 뭐야?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섬겨야죠.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섬겨야죠. 왜? 낡은 것 갖고 그런 씨름하냐 이거. 죽은 사람 법으로 왜 적용하냐 이 말. 그러나 지금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우리 올감했던 거 하나 없어요? 우리를 올감한 거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지지가 자유라는 거예요. 은혜 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왜 올감했냐 이거 스스로. 율법에서 풀려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율법에서 율법은 죽은 법이라니까요. 적용을 안 받는 은혜와 진리 안에 주 안에서 적용이 안 받는데 왜 옛날 것 같고 왜 우리를 올감했냐고.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서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는 믿으시면 아멘.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우리는 율법에 적용한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든 그런 법에서 벗어났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으셔. 신명기 저주가 있지 않느냐. 율법이 낡은 문자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낡은 문자의 얽매인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보십시오. 낡은 정신으로 이 꼰대 같은 정신 하나님을 섬기자. 성령이 주신 새 정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정신으로 섬겨야죠. 정신 빠진 짓 하지 말래. 왜 꼰대 짓 하지. 낡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볼까요? 이제는 칼탈 깨보셔. 벗어났다. 해방됐다. 완전히 쓸모없는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어떻게 넘었어.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됐어요. 그러면 율법이 율법은 사람을 적용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적용이 되는데 율법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니까요. 율법에서 완전히 쓸모 벗어났는데 아포트네스코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고 죽었어요. 우리는
벗어났어요. 죽었는데 왜 죽은 것 갖고 우리를 그러냐고요. 얽매였던 붙자 카테이코메다 카테코입니다. 근데 앞에 뭐죠? 위에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억누르다. 억누르는 우리를 억누르면 뭐라고 그러죠? 기억을 간직하다.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기회를 건지 얽매였던 것을 억제하다. 근데 카테코를 이렇게 말 기다리다 저제다 비밀하다. 붙들어두다. 보류하다. 사람아 장소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붙들어두고 거기서 벗어났다니까요. 특히 물리를 통해 사람을 저어져 감정을 억누르죠.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율법의 죽음에서.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하면 이 말 벗어났다. 그렇죠. 앞에 이 카테코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강하라는 2절의 4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병사로 본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랍니다. 우리는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율법으로요? 은혜로 굳게 세우려. 은혜와 진리 믿으시면 하면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에 본받는 자는 사람을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얽매는 사람, 이거 잘렸네요. 이거 얽매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왜냐면 너무 길어서 내려갔는데 이거 잘렸네요. 자, 얽매는 사람, 뽑아서 사람 기쁘시고 얽매이지 말라. 이것도 그러네요. 얽매이게 됩니다. 이것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길어서 이걸로 보십시오. 킹제이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나. 군사로 본받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얽매이는 것. 뭐예요? 이 말은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2장 28절 22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 되게 향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하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느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전에 이긴 자의 종이 되면 만인 그들이 우리 주 예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피한 후에 다시 구주에 얽매이고 있어. 율법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보십시오. 법에 어떤 적용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의에 돌아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의를 알고 그랬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면 뭐예요? 참내 속도 미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고. 은혜와 진리로 가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서 다시 그런 생활을 한다 이거. 사람들 우리의 주인이신 구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하시오. 어떤 적용을 받느냐 이거. 그런 사람들 형편은 마치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형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단한테 뺏기고 믿다가 이단한테 가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걔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거기에 덫이 뒹군다라는 말이 거기에 뒹군단 말이 이거 많이 잘렸네요. 제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놓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들려 섬길 것이요. 자, 어떻게 섬기느냐? 새로움으로 카이노테스. 새로움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뭐요? 새롭게 하다, 부활하다, 회복하라. 새로운 뭐요? 새로운, 전에는 없던 것이 최근에 생겨나거나 만들어졌거나 도입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기도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편 51편은 회개의 기도죠.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욕이 일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얘기를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 지어주시고 깨끗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에게 새 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 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 32절에 30절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에게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영을 새롭게 할지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뭐요? 모든 죄악에서부터 영을 새롭게 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죽는 걸 기뻐한다고요? 절대로 죽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살아가는 나 주 하나님께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과 저지른 죄악을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죽다니 될 말이냐?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에 언짢다. 하나님이 서러우죠? 하나님 여러분 죽는다고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언짢은 생각하세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마음을 고쳐먹거든요. 왜 그렇게 죽는 길로 가냐? 마음을 좀 고쳐먹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고쳐먹어. 마음을 고쳐먹어. 나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 영을 다윗처럼 그래 새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 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맑은 마음으로 섬기게, 낡은 정신이 아니라 새 영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킹제스 카이로스입니다. 자, 새로운 마음, 새로움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풀리마 영입니다.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 풀리마 이렇게 스크라는 거죠. 자, 아니할지라 어떻게? 묵은입니다. 묵은 것으로. 보십시오. 고대 시대의 뒤짐죠. 나임하고 현재.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금 묵은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묵은지는 뭐 김치는 묵은인데 뭐 까도남 뭐 무슨인데 이 묵은 것으로 아주 낡은 것으로. 아니 옛날 거 고대 이집트인데 뭐 이제 파라이오테스입니다. 묵은 시대에 뒤진 거죠. 왜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저기 가니까 젊은이들이 그 한국교회가 윤회와 진리로 가야 돼. 새로운 것으로 가는데 옛날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 묵은 것으로. 그러니까 파라이오스가 어근입니다. 고대의 최근이 아닌 진부한 거죠. 진부한 거. 기독교가 이렇게 진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진부하게 왜? 묵은 것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묵은 것에다 쉬고 그런데 그거 꺼내다가 다시 먹이고 새로운 것으로 하면 돼. 은혜의 진리로 하면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아니 성경은 최첨단을 달린다니까요. 최첨단 목사님 묵은 거를 전해서 그래 율법을 가는데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성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러고 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하 조명이 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으로 정하면 되는데 낡은 정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신을 하면 되잖아요. 진부하고 오래되고 이런 걸 왜 전하냐고요. 그리마토스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문자로 법문어라고 그러죠. 크리마토스 크리마토스 크라마라고 그럽니다. 율법 조문으로 섬기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거 섬기지 마십시오. 율법의 낡은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낡게 되죠. 마인드가 낡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여기 낡은 정신을 가지고 해서 몽땅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애쉬럼으로 경제는 좋아. 돈은 많다. 우리는 한국 발전한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떠오른 중국이나 애쉬럼으로 물러갈자 떠나갈자. 그 땅을 치자 능히 이기를 하나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갔지. 낡은 정신이 있는 사람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악평을 합니다. 낡은 정신의 특징이 뭐냐? 악평합니다. 아, 저 사람 약점이 뭐지? 악평합니다. 교회는 뭐지? 악평합니다. 그 중에서 뭐야? 이번 리포트인데 군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보시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백성을 점탕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렇죠. 팩트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요? 낡은 정신은 눈에 보이는 거니. 그래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교회도 거창해지고 화려하게 이러는 거. 근데 뭐요? 진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악평하는 사람, 한국교회는 망해야 된다. 쫄딱 망해라. 악평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번 총회 때 참석한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자기들 한국교회 쫄딱 망해야 된다. 그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래요. 근데 뭐예요?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움을 하자는 그들 뭐예요? 한국교회 부흥된다. 한국교회 성장한다. 이 나라의 경기 좋아진다. 이게 뭐야? 이번에 또 군리포트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겁니다. 악평하는 겁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진정시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합시다. 맞는 말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고 바로 이거죠. 이게 군리포트죠. 팩트는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나는 치료받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건강하고 한국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나는 탁월하다. 우리 자손들은 대통령하고 뭐 노벨상이라고 재벌이 나올 것. 아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 팩트를 얘기하죠. 네피림의 후손은 장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악평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 이게 악평하는 말. 뭐예요 이 말은?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면 돼요. 율법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뭐요?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나쁘다면 여러분의 입에 뭐요?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에 달렸어. 그러고 뭐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악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다니며 본 그 땅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죠? 눈으로 본 거예요? 삼키는 땅이요.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가장 신장이 크다고요. 잘 봤다고요. 성이 또 거기서 우리 땅 네피림 자손 보았다. 우리 아낙 자손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왜 그들의 시각으로 지금 그러죠? 왜 네피림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냐고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냐고 부유한 시각으로 왜 이게 여러분 세뇌당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럼 그게 뭐야? 부정적인 시각 가진 사람. 은혜하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라니까요.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게 군리포탄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거란 말이야. 은혜하지려면 은혜하지려면 어떻게 평가할까? 너는 그 사람 나보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겸손해라고 그게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를 얘기하라니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망한 누구 얘기는 사단 얘기예요. 사단의 평가에 왜 세대당에서 죽냐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갈렙 모세 앞 술랑된 모여든 백성을 진저시키면 외치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이게 맞아. 점령이에요. 네. 하나님께 하라만 하는 거야. 그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악평했습니다. 훨씬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러 가면서 자기들이 점탕한 고장 사람들이 살지 못한 곳이라고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점탕하고 온 땅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잡혀먹을 것이죠. 이들이 말 그대로 됐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 중에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 보기에도 자기들이 메뚜기, 그 사람 우리 보죠. 왜 그 사람들의 그래서 여러분,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뭐요? 여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댓글 전쟁을 왜 합니까? 미국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조선지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깔보니까 일본 그러니까 사가는 거 이렇게 구조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은 맞아야 돼. 한국 사람은 가난해야 돼. 한국 사람 못 일어나. 한국 사람 단결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바보 천체들이야. 이렇게 세뇌받으니까 그 세뇌받은 사람 또 가르치고 있네. 한국 사람들 때려야 돼. 맞아야 돼. 한국에 평화 오면 안 돼. 남북이 평생 싸워야 돼. 원수에. 그러고 뭐, 전쟁 끝납시니까 전쟁하면 끝나면 큰일 나. 왜?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는 일본 사단 정성을 여두면 너희들은 모든 계획하자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일본이 영원히 한국을 발목 붙인다. 한국을 향한 무기는 바다에 빠져 고초를 받길지어다. 중국 사단 정성을 여두면 하면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기술을 멈출지. 중국의 기술은 달아날지어다. 멈출지어다. 진보는 멈출. 중국에 있는 핸드폰, 자동차, 전사람은 영원히 한국을 추월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무기는 고초를 받길지어다. 북한의 공산주의 묶어 눌러줄지어다. 이런 권세 왜 사용 못하냐고요. 우리한테 권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요? 악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대한 돈으로 통신사 신문에 우리를 세뇌시. 너희는 못 일어나? 기독교는 실패자. 누가 그러냐고. 사단이 그러는 거죠. 한국교는 못 일어나. 일어나요. 한국교는 부흥돼요. 내가 한국교는 소망시 일어나면 되니까 장로님이 쎄 붙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면 은혜지는 왜 한국교는 줄어든다고 그래요? 한국교는 부흥되고 교회는 우리는 일어나고 질병한 거고 영원히 부흥하고 살다가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신앙 물려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악평이 있으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 왜 그 사람들의 시각을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몽땅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몽땅 죽었어요. 그에 대해서 악한 복으로 하여 말하기를. 응? 이 사람들 악한 복으로 하는 사람 디바입니다. 디바트 디바입니다. 자, 은면한 행동은 면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성하고 뭐랄까 이번 리포트 하는 거 악평은 중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하고 악한 복으로 하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는 망해야 된다고. 왜?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 보니까 전부 다 약점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정상으로 하고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니까요. 미친 사람들이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네피림의 시각, 언론의 시각으로 한국교를 왜 보냐고요. 악한 보고요. 악한 보고. 그러니까 뭐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한 보고 악평 호모로 중상적인 비밀 이야기를 퍼뜨리다. 명예훼손 훼손하죠? 이번에 악한 거. 그리고 속살린데 사랑하는 거는 소문을 좋아하는 겁니다. 뭐예요? 명예훼손은 뭐예요? 그러고 악한 복을 하면서 서로 비평, 호의적을 했고 끝내 뭐예요? 약점을. 이 악한 복은 율법에 젖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99가지, 100가지 있어 99가지 다 몰아서 한 가지 더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율법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시각도 우리 그렇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되고 그 얘기하면 돼 퍼뜨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래? 응? 디바는 이렇게 은밀한 행동을 하고 디바는 다박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미끄러지듯 조용히 말하죠. 근데 부드러워요. 특징 이 사람 얘기를 싹 퍼뜨려.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똑같아요. 지금 봤다는 진짜로 믿게 해. 근데 뭐야?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못 일어나게 만들고 한국 사람 일어나면 안 돼. 조선적인 일어나면 안 돼. 중국 사람 일어나면 안 돼. 우리는 누가 그래요? 누가? 악한 복을 하니까요. 악하게 한 이번 리포트 악하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 같은 게 뭘까요? 성경 민수 14장 30절 38절입니다. 모세 번영을 갖고 땅을 정탐으로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이번 리포트한 디반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땅에 대해 악평을 살펴주십시오. 요 앞에서 재앙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입으로 친 거, 입으로 죽은 거 악평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죽은다. 그래, 네 말대로 너 죽어. 너 죽어, 이런 거야. 재앙으로 죽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뭐야?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생존하니. 보십시오.
한국교회 망한다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들이 죽는다 누굽니까? 다 그러니까 악평하지 말라니까. 그 입을 딱 닫고만 한국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 30년 40년에 예수님 사람 없었어요. 매일 교회마다 부르짖었어요. 한국교회는 살려줍니다. 한국 부흥.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게 생각을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새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보십시오. 모세가 그 땅을 보낸 사람 돌아 그 땅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온 민족을 선동하여 보십시오.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압평한 사람, 이벌리포트한 디바한 사람들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맞아 죽었어. 재앙을 받아 죽. 그게 바로 재앙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사람들 압평하고 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왜 원수의 시각으로, 악한 영의 시각으로, 사단의 시각으로 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악평하고 말을 하냐고요. 이게 바로 노마스가 사다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참전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러분 옆분의 아들 갈렙만 있으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어차피 세상은 숫자가 많지만 긍정력 하나님의 숫자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 두 명이라니까요. 12명 이름만 봐도 쟁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 악평한 자들 야의 벌을 받아 연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미쳐서 연병으로 죽었어요. 헛소리하다 죽었어요. 그 땅을 점령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나는 병들지 않는다. 병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나는 왕과 제왕으로서 난 부유하다. 능력있다. 권세있다. 말해야죠.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왜? 요즘 배가 나왔네요. 목사님.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시죠? 목사님도 꼭 병들 겁니다. 목사님 좀 있으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잘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운동하면서. 왜 그 사람들의 말을 평가를 하냐.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다. 지금 여러분 주파수 때가 눈에 안 보이는데 화면 다 보내고 다 왔다 갔다 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아요.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5 주파수 갖고 왜 세계가 난리 치는 줄 압니까? 왜? 돈이 되고 4차 산업이 뭔 줄 알아요? 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잡기 위해서 일하는 혈안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강대하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원해적으로 선생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악평하고 디바한 그 사람, 이벌리 뻗던 사람들을 주 앞에서 재앙으로 받아주고 그 땅을 참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옆분의 왜 하나님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정신은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두랭이고 지도면 낡은 정신으로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각, 낡은 시각으로 산물을 받기 때문에 나는 노예지 종살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 애가 우리는 뭐야? 은혜의 진리로 저 땅을 지배하고 올라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낡은 정신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낡은 정신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은 파괴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파괴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깨끗하고 아름다고 줘도 파괴예요. 파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응?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한국교회 그러죠? 불평하게 만들고 좌절하시면 교인을 떠나게 만드는 낡은 정신을 묵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혀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 여러분 입을 버텨서 악평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혀를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다.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까? 죄와 사망이 뭡니까?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열매입니까? 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계 우리한테 다 달렸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떻게 믿는
권세 있다니까요. 능력 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이 땅에서 우리 그렇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나가야죠. 왜 여러분 그럽니까? 예? 어떤 열매를 먹기를 원습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예수 그러지. 내가 너의 쓰러진 거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언짢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 줬다고 거짓말을 친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서 나에게 질병 주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예? 자기가 입으로 다 그래놓고 예? 그 열매를 먹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6절.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이는 다른 사람고 죽은 자고는 살아나신 얘기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열매를 맺게 말하죠? 생명과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나 죄 중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 우리로 사망을 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보십시오. 얽매였던 것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성릴 것이요 율법의 종만 묵은 것을. 율법의 종은 묵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응? 얽매였던 것을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이 주신 새 영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주는 유용한 정말 새로운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 우리 사망에 우리 지배하고 다 통치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새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율법에서 우리 올가맸던 묵은 거 문자 얽매였던 건 낡은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정신이에요. 새. 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는 붙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새로운 성일 것이 율법의 낡은 법문의 낡은 것을 하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뭐요?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에요. 출발은 뭐라고요? 입술입니다. 입술,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오면 옳다고 그런 거. 은혜와 진리를 말하시고 부유함을 말하시고 건강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다. 우리 자는 승리자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 자손과 나는 병 없이 건강해서 주 앞에 간다. 영의 새로운 것을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샤라반바라 한마라